오늘 그 다니엘서를 전체를 한번 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었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또 소리내어서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10장부터 12장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특별히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그런 어떤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패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지금까지 봐왔었던 다니엘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지만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니엘에게 다 세심하게 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줬다고 한번 가정해 봐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모든 일들을 우리한테 세세하게 다 알려준다 하더라도 죄로 타락한 인간이 그 모든 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있는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때로는 악을 일으키시고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했었던 이 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해석까지 해주셨지만 제가 하나님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왜 질문했을까? 다니엘이 개인의 궁금증,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것을 질문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왜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영적 전쟁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진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기 원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듣고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했었던 이 질문에 당연히 답을 해주시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아, 이건 이런 거야. 더 세심하게 다니엘이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니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따뜻하게 보듬으시면서 다니엘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멋진 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문장, 9절 말씀 문장 보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 질문을 했는데 그냥 가래요. 그 가라는 말 안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 알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나쁘게 생각해 보면, 그 꼬인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 그만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것도 몰라? 그냥 가르쳐줄 만큼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그냥 가. 이거는 네가 몰라도 되는 일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런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봤을 때 그게 맞는 해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갈지어다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갈지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갈지어다. 여러분 갈지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예요. 가다, 가라 이런 말.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인 1000번 이상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단어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인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에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갈지어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라,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질문이 너무나 있지만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저에게 제발 이 뜻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차갑게 그냥 가. 이제 너 알아서 해. 너가 적당히 해. 네가 충분히 알려줬으니까 너 맘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다니엘아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질문이 많지만 그 질문이 해소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10대 시절부터 쭉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삶과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함께 서셨어요.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 쭉 살펴보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 바벨론에 1600km 떨어진 부모의 품을 떠나서 끌려왔었던 포로 1세대였던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짓된 증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유일하게 다니엘 편에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과 동행하셨다. 오늘 9절 말씀처럼 다니엘아 이르되 갈지어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2장 이 다니엘의 기록이 마무리되는 12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니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동행하고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 좋아질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좋아지나 잘 모르겠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모르겠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지만 학교에서도 믿음 생활 하지만 부모님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과 흥분대로 하나님을 아프게 힘들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 믿으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실은 나의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 환경과 조건과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걸어가신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뭐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는 건 참 좋은 말이고 알겠는데, 그래도 좀 다니엘에게 알려주면 다니엘이 좀 더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길을 좀 잘 알려주시면, 너는 10대 때 이렇게 될 거고 20대 때 이렇게 될 거고 어려움이 만났을 때 이렇게 될 거고 다 알려주시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알려주시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나한테 알려만 주셨으면 내가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다니엘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같이 가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제 그만하고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때문인가?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말씀 나누면서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제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보가 능력,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넌 이걸 모르잖아, 너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이걸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안정적이고 뛰어나고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믿음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해도 이 말씀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네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 네가 고집하고 네가 맞다고 확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좋아질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한 질문이 맞는 질문이지만 다니엘이 한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왜?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도 몰라요. 알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선택, 이상한 선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우스운 예지만 시험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한테. 중간고사 가이드 다 주고 교과서 이런 건 다 나올 거란 다 얘기해 주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수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알려줬는데 왜 점수 이거밖에 못 받아? 수업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듣고 알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듣고 알지만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존재, 무식한 존재, 답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는 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길이라고. 내가 뭐라고? 진리라고. 너 생각과 정보와 판단대로 살지 말고 거기대로 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로 들어오라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려줘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면 그래도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리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려주면 더 악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그냥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미가서 말씀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다니엘이 왜 하나님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제 그만 얘기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왜 동행하자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삶의 조건, 믿음의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니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아니야.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직한 길만 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넘어지든 네가 쓰러지든 네가 좌절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삶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 사람들이 엄청난 얘기를 입으로 많이 했어요. 소 1000마리를 잡을까? 맏아들을 맡길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만 떠들고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야. 동행이 뭐예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있고 내 판단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라고 하시면, 이해하라고 하시면, 도전하라고 하시면, 싸우라고 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기도하면서 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손 붙잡지 않고 돈 붙잡지 않고 세상 능력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그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제가 다니엘서 말씀 나누면서 다니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벤져스가 아니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힘들었고 다니엘도 똑같이 어려웠고, 아니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저와 여러분보다 더 험한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그 많은 시대가 바뀌는 10대 시절부터 80이 노인이 되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다니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믿음의 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이 되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많은 제자들이 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누렸던 복, 그 복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SAT 점수, 토플 점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사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다니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을 유지하는 것. 동행했었어가 아니라, 얘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여러분이 등대의 교육 공동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온라인으로 또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오늘로 마무리하게 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루 시작할 건데,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은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여러분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니엘에게 오늘 하셨던 말씀,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몰라도 괜찮아, 알아도 넌 알지 못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삶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너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등대교육 공동체 불렀고, 너를 기독교 학교에 불렀고, 오늘 이 아침에도 너를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야.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각자 교실에서, 가정에서 바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